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등을 돌리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국경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의 왕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던 해, 곧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7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3년 뒤에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6년째 되는 해였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잡아가서 고산 강가의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상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개관 열왕기야 말씀 히스기야의 이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 각자 우리 한 사람을 통한 주의 이끄심을 듣고 분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이방인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나갈 때에 성령께서 임재가 가득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명확한 복음이 오늘 전파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지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지난주에 좀 그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성공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가정교회에 가서 나눠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도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가 품었던 성공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했죠. 지난주 혹시 나눠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기준에 대해서 나눠본 가정교회도 계시고 못 나눠본 분도 계실 건데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생각보다 제가 이것을 한 주 동안 하나님 계속 주시면서 두 가지 생각들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오염된 영역이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속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들어온 영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 발견했어요. 마치 악성 조경이 있었던 것처럼 발견된 영역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은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내가 만들어낸 생성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경에 주시는 가치관으로 있어야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럼 새로운 가치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뭘까? 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내가 버려야 할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대체 뭘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붙들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른 말씀을 하려다가 그래도 성령께서는 꾸준히 성경을 흘러가다 보면 거기에 어떤 맥락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왕기야를 이제 하게 됐는데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히스기야 왕의 설교를 별로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식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힘들었다, 기도했다, 적군이 사라졌다. 이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실은 좀 거부했습니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도 혹시 뭐 그런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어려웠다, 기도했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 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게 설교를 쭉 오래 하다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싫었던 것들 제가 하고 싶었지 않은 말씀을요 더 깊게 묵상하면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종종 숨어졌을 때가 발견되거든요. 그게 요번에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정관념을 또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넘어서 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에 서 있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그 히스기야는 그 나라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끌어갔을까?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뭔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거쳐서 히스기야가 가졌던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열왕기하죠.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승승장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솔로몬이 연합되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승승장구함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연합되고 난 뒤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12장부터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한 사람의 타락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몰랐다는 표현보다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혼자의 타락이 혼자 끝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지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까지 빠져나가는 제 연속성 있는 거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극히 작은 게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어리석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고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문제가 터지면 프로그램을 고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세종병원 이 화재 사건도 결국은 아무리 국가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새롭게 짜고 해도 아무리 위로금을 줘도 근본적으로 한 인권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없으면 영혼의 안정이 불감지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철학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미봉책으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안전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향한 그 정확한 소중한 마음들이 없으면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하도 이건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한 사람에 대한 집중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집에서는 부모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 상사 한 사람의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듯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좋은 영향력이 가지만 한 사람이 무너지면 또 나쁜 영향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중요한 가치는 뭐 이렇게 강조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의 강점이 교회에서 묻어있지만 저의 약점도 그대로 묻어갑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기인들의 강점이 묻어가지만 또 약점도 묻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고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에요. 결국 내가 문제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부터 먼저 경건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한 성경적 자세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히스기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볼 때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어떤 왕이었는지 인물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히스기야가 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8장. 자,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1절. 네, 1절. 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아들 호사가 이스라엘 왕을 있으니 3년째 되었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입니다. 네. 자, 몇 살 때 왕이 됐죠? 네, 25살에. 누구 나이 때죠, 거의? 되게 뭐, 휘인이 나이 때? 휘인이, 네, 그 나이 때 거의 왕이 된 건데, 왜 하필이면 히스기야냐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은 왕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몇 명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아사,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인정받았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에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자, 어떤 일인지 배경을 좀 알면 좋은데, 자, 18장 1절에 보십시오. 근데 이 유다 왕 누구의 아들이죠? 예, 18장 1절 보시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 중에 첫 번째 랭킹 1위가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예.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악한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선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들이 나왔는지 참 신기한 뿐이죠. 대체 어땠는지. 자, 그런데 그 2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이 25살에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전 세계 전국 정세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원전 721년 약입니다. 약 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시켰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아수르라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이죠. 고대 비문에 가면 이 아수르만큼 잔인한 민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뜨리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좀 막아줘가지고 남유다가 숨은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아수르의 소나기에 이제 남유다가 들어가 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하스가 뭘 했냐면 믿음을 지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의 논리에 의하면 조공을 바쳤을 때 내가 하나님 믿노라라고 하면서 유아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조공 바치지 않고 버텼어야 돼요. 물론 어렵지만. 그런데 이때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조공을 바칩니다. 가서 조공을 바쳐서 이때 이제 제가 역사 문헌을 보니까 이때 바친 게 뭐냐면 상당히 많았어요. 그의 아들, 딸 많이 바쳤다고 해요. 첩들, 그 다음에 상아, 뿔 많이 바쳤어요. 왜 바쳤을까요? 이걸 바쳐놓으면 그 왕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게 되면 봐줄까봐.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결국 그렇게 많이 조공을 바치다가 유대 경제에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금을 바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의 근거가 바닥이 나고 경제가 파탄이 일어나고 생활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당시 히스기야가 닥쳤던 그런 지금 세계 국면이었습니다. 어렵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되게 어려운데 막 밀려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롯이 붙잡고 있으면 힘들까봐 자꾸 타협하는 영역들이 보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만 내가 하면, 이것만 붙잡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 유아 정책으로.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허용하면 두 가지를 또 허락받기를 원하고, 또 세 가지, 내가 또 두 번째 허용해지면 그 다음 것을 원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죠.
그런데 이랬을 때 이 아하스가 자기 한 사람만 끝나면 되는데 얼마나 악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16장에 아하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때 섬겼던 게 뭐였냐면 금송아지, 그 다음에 몰록 제사. 몰록 제사가 왜 잔인하죠? 아들 인신 제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모두 일체를 금지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예배 오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이만큼 악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하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면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딪혔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이 선지자를 알아야 히스기야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힌트가 풀립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부딪혔을까요? 예, 이사야입니다. 아하스와 이사야, 당시의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엄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망이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목숨 건 말씀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였죠. 그런데 이걸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자, 그러면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두 가지 머릿속에 듭니다. 한 가지는 지금 어느 한 군데 금송아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고대 어떤 향을 피우는 걸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대만에서 뭐 향 피우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있잖아요. 향 피우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우상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우상이 많이 있죠. 팀 켈러가 썼던 책 중에 카운터피치라고 하죠. 내가 만든 신. 거기에 보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현대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국을 강타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존재 증명의 우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존재 증명의 우상이 뭐냐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아이돌 한 명이, 가수가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하지원 동생이 자살했잖아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국민일보의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하지원 동생의 그 자살을 통해서 왜 연예인들의 이 우울의 이것이 자살까지 이어지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그들의 삶은 결과와 성과로 말해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과가 없고 드러냄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도의 어떤 뭐죠?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을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면 감정이 있고, 맨 끝에가 뭔지 아십니까? 심층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면 감정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화 밑에 이면 감정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그걸 뺏어버리면 그걸 또 펼쳐보면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심층 밑바닥 감정 가운데는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왜 누가 화를 내냐면요,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존재를 증명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우상 가운데 그 존재 증명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되지 않겠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사람들이 사랑받지 않겠냐, 이것까지 있어야 되지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자신을 증명을 하려고 막 했던 거죠.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보면은 일과 존재를 분리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일은요 존재를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로서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고 뭐가 이 정도 돼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매들은 없습니까? 형제들은 없을까요? 왜 외모 다이어트라든지 외모를 왜 꾸미죠? 이 세상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쁨 받고 사랑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팀 켈러는 이 젊은 여인들의
그런 다이어트와 외모에 대한 열풍 또한도 현대판 우상이라고 짚죠. 왜? 그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큰 우상이 뭐냐면 저것만 있으면 내가 안정감이 드는 것,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이 정도만 있으면 안정감 드는 것, 그것이 현대판의 우상인 거죠. 근데 그것이 없어 보십시오. 막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만 있으면. 이렇듯 우상이라는 문제는 여러분한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제가 읽었던 책 안에 의하면 이렇게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큰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힘껏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되지 않으니까 막 우울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뭘 인정하느냐면요, 우리는 작은 존재거든요. 그렇게 큰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내가 세워놓은 우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이 존재 우상을 잘 살펴보시면 세속이 말하는 생각보다 많은 가치관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이런 우상인데, 이런 우상이 파헤치는 이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배드리는 쪽으로 그냥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이런 영적인 새로운 가치관이 없으면 계속해서 세상에 세워둔 기준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십자가 구원대 그거밖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삶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던 상황 가운데, 자, 아버지는 정말로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나타났을까? 같은 아들이. 자,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네, 아비요라고 합니다. 누구의 딸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히스기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였어요. 근데 왜 여자 이름이 왜 아비인지 모르겠지만 아비였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의 딸 이 아비는 역대하에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소개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진실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는 히스기야의 진실된,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사야 8장에 보면은 예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와 동일 인물로 추측되는데, 이 스가랴는 특별히 진실된 증인 또는 신실한 증인으로 소개되는데 결국은 그 외손자 히스기야에게 그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됐던 것은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때 신앙의 경건함들, 그런 가치관들이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잘해야 되겠지만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경건함들이, 그 가치관들이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물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성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지금은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적인 가치관, 세속의 기준의 가치관을 말고 복음적 기준을 얘기해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게 참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때 이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와 함께 대립 구도에 있었지만 이따가 28장 2부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나중에 히스기야 기도 나오시죠. 그때 힘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누구한테 신하를 보냅니까? 네, 이사야에게 보내거든요. 그만큼 아버지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사야에게 영적으로 보고 배운 그런 영적인 중요한 토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도 중요한 멘토로 삼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누구와 공동체를 맺고 있는지, 어떤 사람한테 목회를 보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로 좋은 공동체에 대한 기도, 좋은 지도자에 대한 기도, 또 내가 같이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권은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듯 아비 이사에게 영향을 받은 히스기야가 이 사람이 했던 일의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몇 장을 할애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4장을 할애해요. 엄청난 거거든요. 어디 나올까요? 나중에 한번 꼭 집에 가서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업적에 대해서 4장으로 분리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에 나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새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비 엄마를 통한 복음적 가치관을 무장했던 히스기야가, 이사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 영향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가장 지금 위기 순간에 어떻게 문제를 풀었고 어떻게 이 힘든 것을 해결했는지를 보시면 여기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풀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됐던 이 시기는 아수르가 눈에 완전히 정복 야욕에 시뻘갰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아귀에 놓여있던 바벨론이 도망치려고 했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집트가 막 지위를 회복하려고 도망치는 시기였고, 식민지 반란이 여기저기 터졌던 시기였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명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 세계 동아시아 지역의 교통력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여러모로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25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정세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바닥이 쳤어요. 금고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요? 이거 우리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그 재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뭘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18장, 19장에서는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역대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줘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첫 번째가 역대하 29장에 보시게 되면 즉위한 후에 바로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번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가 뭐죠? 예배입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지금 히스기야가 가장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하수로 인하여서 금고가 바닥이 나고, 그죠? 외세 침입은 계속해서 오고 압박이 왔을 때 25살밖에 되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이 문제는 내가 뭔가 해서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성전 수리, 즉 하나님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성전 수리를 하고, 그리고 성전에 막 붙어있던, 덕지덕지 붙어있던 우상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히스기야였어요.